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내일이 되면은 성탄절이 됩니다. 저에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송 돌기입니다. 새벽송 돌기.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성탄 전날 밤에 함께 모여서 자정까지 이렇게 놀다가 자정이 되면은 335 짝을 지어서 이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난 다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러면은 주무시고 계시던 성도님들께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끝까지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재기를 벌립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안에다가 초코파이도 넣어주시고 과자도 넣어주시고 사탕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새벽 2, 3시가 됩니다. 그러면 보재기에 어떤 때는 2개 보재기, 어떤 때는 3개 보재기 가득 채워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제 3시쯤 되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걸 다 풀어 헤쳐놓고 그것을 다 낱개로 나누어서 작은 봉지 안에다가 종류별로 하나씩 담습니다. 왜일까요? 다음날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 봉지에 그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담습니다. 그게 담아서 이제 끝내고 나면은 벌써 새벽 아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그야말로 저희들에게는 전부 다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끝날 때까지 졸고 자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서 정작 성탄절은 집에서 다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그러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서 다시 모여서 또 저녁 식사하면서 모였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어떤 추억이 또 어떤 기대, 어떤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은 특별히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죽으시고 성천하셨을 때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럼 무엇인지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취하는 마음이고 주인이 종이 되는 신분 하락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본체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등된 이 신분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모든 신적인 이 특권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데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7절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같은 입장에 놓이고 같은 형편과 처지를 경험하고 같은 조건에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 했을 때 영어로 하면은 무엇입니까?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 under라는 것은 아래를 말하는 것이고 stand라는 것은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설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understand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단계까지 낮아져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게끔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미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되지 않으셨어도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으로 낮아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처지에 놓일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사람을 위한 자기 비움이고 사람을 위한 자기 낮춤이다. 상대방을 위한 자기 낮춤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의 위치까지 낮아졌으니까 얼마만큼 그가 낮아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자기 비움, 자기 낮춤에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민족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낮아짐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기 전에였는데 평양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큰 교회다 할 만큼 이 산정령 교회는 그 영향력이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많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과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인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위대한 그런 기독교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드릴 때의 일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예전에 오산중학교에서 자신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령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 저 경남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까지 본인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당시 문창은 평양에 비하면은 아주 저 먼 지방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장로님이 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앉게 되니까 목사님은 놀라면서 말합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하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당차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장이었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은 지금은 목사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그 종을 받드는 장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끝내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목사 청빙이라고 하지만은 한때 자기의 제자였던 사람에게 스승이 무릎을 꿇고 부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종이지만은 장로는 그 종을 섬기는 더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제자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이 조만식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낮아짐과 그 섬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아질 때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바람직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내 가족들에게 또 내 믿음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종의 자세처럼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낮아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들을 참 사랑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으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받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을 회복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몰로카이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이 그 섬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7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섬이 바로 이 몰로카이 섬이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은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손가락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손으로 고름을 짜주고 싸매어 주었고,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격려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친 상태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 다미안 신부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센병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하시어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이 한센병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냥 온몸에 그런 이렇게 보이기 힘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한센병입니다. 그런데 한센병을 숨기다가 저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한센병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매정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미안 신부님은 한센병에 걸려서 한센병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 나는 한센병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한센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교할 때 나는 교우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한센인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자로 죽은 다미안 신부는 절망 속에 있는 한센병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셨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모두 다 깨끗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한센병자에 대한 오해를 씻겨주는 그런 대사회적인 활동도 하게 되셨습니다. 한센병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해 준 것은 건강한 다미안 신부가 아니라 한센병자 다미안 신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질고를 겪으면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체험의 현장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복종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또 치유의 통로, 또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알아볼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춘 자를 가장 높여주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를 죽음에서 건져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모든 것들보다 높은 자리에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주라고 부르면서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 주신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주로 섬김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진정한 주님의 이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참된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낮아지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 받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우리가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장차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마지막으로 낮아지고 복종하는 마음 플러스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말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 높은 보좌 위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네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대상과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하라고 그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에서 10가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를 위해서 순종하는, 그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슴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끝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복종해 나가는, 자기를 희생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희생과 순종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그릇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